이달라 만나가지고 또 다른 사람 죽겠지. 내 로켓도 돌아본다. 내 얘기밖에 없잖아. 자, 오늘은 마가복음 6장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2020년 새해 이렇게 목욕 개화점으로 같이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올 2020년 한 해 동안에 하루하루 날마다 하루하루 살게 해주시고 또 그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또 먹고 마시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만큼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은혜 안에서 더 깊은 연합을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새해 또 처음으로 만나니까 또 새로운 느낌 드네요. 네. 1년 1년이 참 얼마나 잘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작년 생각해보면 작년 한 해 동안에 어떤 개화점 여러분들이 열심히 오셔가지고 거의 많이 빼먹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빼먹은 거 없이 그냥 꾸준하게 1년 동안 했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들이.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도 새로운 사람들이 또 만나지고 작년에도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이 교제하게 또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또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또 붙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가복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마가복음 6장 6절까지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기 나사렛 고향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배척 받으셨다 그런 내용을 주로 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고향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나 기적을 행해도 예수님의 가족을 보면서 또 예수님이 어릴 때 자라올 때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그 참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죠. 왜냐하면은 너무나 그 가난한 그 과부의 집에 장남 몫으로서 살았던 예수를 보면서 그들이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를 이제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6장 4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즉 고향과 친척과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고 선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들도 사람들에게는 그 선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성경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율법적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워낙 율법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율법이 아닌 은혜로 우리 오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6장 6절에 보면은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자, 다른 데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믿으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소수의 병인에게만 안수하여 고칠 뿐이다. 그래서 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거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거기서는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거의 뭐 예수님도 아무 권능을 행하지 않았다가 아니고 행할 수 없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행하지 않았다 하고 행할 수 없었다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씨를 가지고 있어도 밭이 없으면은 뿌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거의 일을 못 하시고 이제 나와가지고 모든 촌을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주로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7절에 가보면 12제자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둘씩 보내가지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또 아무것도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 유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위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물질적인 것도 물론 의미하겠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뭐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 때에 자신의 것이 사실 없어야지 뭘 전할 수 있냐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것들이 가지고 있으면 항상 율법적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신도 나처럼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나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전할 수밖에 없어요.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처럼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뭘 전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행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와 신만 신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평안을 그 집에 이제 전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보면은 이 전도하러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다른 집에 전하러 가는데 그 현대교회는 보통 그 불신자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어떻습니까? 투자가 필요하지. 예? 투자가 좀 필요하지. 투자가 필요하죠. 뭐 이렇게 물건이나 선물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 상대방이 가서 뭐 전도 잔치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가서 여러 번 이렇게 막 돈도 주고 막 이렇게 막 초청도 해가지고 그렇게 데려오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의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 그죠? 육을 기쁘게 하는 것을 가져가는 게 아니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많고 또 그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움직일 만한 선물이나 물건을 가져가서 마음을 움직일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하나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그 집에 이제 들어가면 그 집에 가서 유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집에 머물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도구는 그 사람 자신이라는 거죠. 그 사람 자신. 그 사람 자신이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 자신이 상대방과 그 평화할 수 있는 사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평안을 빌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평화할 수 있으려면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야 되거든. 근데 내 속에 내가 저 사람보다도 낫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거나 혹은 내가 저 사람보다 선한 것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사람과 진정한 화목, 연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가면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이 사실은 내 존재로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 사람 집에 가서 머물기만 해도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내보다도 더 복된 사람이구나 이게 이제 돼야만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나보다도 더 복된 사람이고 더 행복한 사람이고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지? 사실 그런 이제 그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불신자들보다도 더 행복하지 못하다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런 육적인 행복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게 있어야지 있으면 저절로 이제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 교회도 제가 그 전도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저희 교회도 막 과거에 전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노방 전도도 해보고 뭐 사형리 전도도 해보고 친구 초청 잔치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1년에 몇 번씩 친구 초청 잔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러가지고 잔치를 했는데 이거 쓰셔도 친구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참 행사들을 참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때 기도도 하고 또 이제 친구 초청 명단도 적고 그리고 오면은 보통 많이 하잖아요. 간증.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 삶이 변화된 간증들도 준비해서 간증도 하고 또 그러면 오면 또 애들 대학생들 이렇게 발표 같은 거 연극을 할 수도 있고 찬양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그 식사 같은 것도 애들이 다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 초청 잔치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그 불신자 애들이 교회에 많이 연결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면은 이제 왔다가 한번 가는 친구 있고 계속 오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10년 지나고 지금 한 20년 지나가지고 좀 생각해보면 이 전도만 생각하면 잠시 이렇게 그런 감동을 줄 수 있잖아요. 하루에 감동을 줄 수가 있고 보세요. 그 전도 행사로 감동을 줘서 이제 교회에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교회에 불러놓으면은 그 다음에 정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교회에 한 4주 정도 또 다시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교회에 정착하도록 정착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또 정착 시키기 위해서 옆에서 붙어가지고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이 또 필요해. 리더가 또 필요해. 또 그 프로그램 돌리려면 또 다과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 사람이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이제 1대1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예, 그럼 그거 한 6개월 내지 1년을 하거든요. 1대1로. 막 한 명이 만나서 같이 한 6개월 내지 1년을 성경 공부를 그렇게 했었어요. 그다음에 성경 공부 시키면서 말씀 어떻게 읽는지, 기도 어떻게 하는지, 큐티 어떻게 하는지, 교회 생활 어떻게 하는지 이걸 쭉 이제 다 가르치고, 그다음에 1대1로 영접을 시키거든요. 한 4주, 5주 정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면 또 이렇게 축하 파티도 하고 와서 앞에 나서 간증도 하고 아주 그냥 재미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예, 어서오세요. 예. 네. 그래서 불신자들을 전도해가지고 전도하고 정착하고 1대1 제자 양육하고 1대1 제자 양육 하다 보면 이제 소그룹을 만들어서 소그룹 안에서 이제 또 잘하게 해주고 또 잘하면은 그다음에 저 리더로 훈련 다 받아 리더로 세우고 이런 일들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계를 가지고 하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 그거 힘들었다. 리더들은 다 훈련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리더들은 또 모임을 일주일에 1대1 제자 훈련을 해야 되죠. 자기 소그룹 리더 해야 되죠. 그다음에 리더 또 모임을 또 해야 되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학교 다니면서 모임을 한 4일, 3, 4일은 꼭 교회에서 모이고 그렇게 해야 되고, 진짜 뭐 거의 대학 시절을 교회 다니기 위해서 다닌다 할 정도로 저희 교회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다녔습니다. 공부는 언제 합니까? 네. 또 공부는 좀 알아서. 공부는 그러니까 잠은 언제 자요? 한 4년 정도를 그렇게 애들이 정말 열심히 교회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다가 한 130명 정도 되니까 딱 정체가 와요. 정체가 왔는데 뭐냐면은 그 한 사람이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열정이 나오는 사람, 그죠? 자기 속에서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아도 이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열정이 나오는 사람. 그리고 누가 이렇게 옆에서 막 이렇게 격려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일들을 계속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안 나오더라고. 네. 끊임없이 이제 이 펌프질을 해야 돼, 옆에서. 리더들을 만나서 격려해줘야 되고, 그들이 힘들다 하면 만나서 또 상담해줘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또 해결해줘야 되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한 10년을 해도요, 이렇게 딱 지켜보면은 저 자신도 그렇고, 이게 정말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사람이 안 되더라. 그래서 정말 그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된 노동과 같아요. 정말 그래서 물론 이제 숫자도 많아지고 이런 게 했지만, 그게 목사님 그 상급에 계십니까? 네, 상급인데 다 날아와 버렸죠. 나라가는 거는 이제 하나님 판단하시는 게 거기서 그 의료 판단하는 문제 아니지.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안식년 가서 제가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다 깨닫게 된 것이, 이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살면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십시오라고 내 자신을 이렇게 내어드리기만 하면은 이 속에서 내가 컨트롤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오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듣게 된 것이, 목사님, 제가 이제 그 교회가 막 어렵고 힘든데도 제 속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식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 성도들이 나처럼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뭐 저는 사실 뭐 목사지만 누가 나를 격려해주거나 누가 나를 뭐 가르쳐주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 성도들도 나와 같이 정말 자기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은혜적 관계를 맺고 그 은혜로 인해서 자기 속에서 계속해서 풍성한 그런 생명이 체험되는 그런 이제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이제 그 사람하고 접촉하기만 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사실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저희 교회에서 이제 다 무너지게 됐어요. 단계별로 제자 훈련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이렇게 보시면은 우물가 여인은 속에서 이제 생수가 계속 솟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이렇게 떠서 마시는 수고가 없어도 자기 속에서 생수가 계속 솟아나니까 이제 그 여인이 그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런 통로로 쓰임을 받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서 그 생수만 솟아나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사실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아무것도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두 벌 옷도 입지 말고 그냥 지팡이와 신만 신고 그 집에 들어가라 라는 것은 사실은 그 성령으로 충만한 그 존재,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로 복음이 사실 증거되지 않으면은 이거 불완전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접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알게 되면은 뭐부터 오냐면은 그거부터 와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이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 안에 이제 만족이 있으면 어때요?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전하기에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어제 저녁에도 이제 같이 전화가 와가지고 1시간 넘게 같이 이제 상담도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속에 그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 평안이 있고 참 안식이 있는 자 이거죠. 그러면은 내가 누리는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열매나 이런 주어지는 것들이 결과가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와 또 용납과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으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참 신기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1절에서 밑에 12절까지 보시면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보통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너희를 영접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목사님들은 어떻게 가르쳐요? 전도 행사할 때 너희 강권하에 내 집을 채워라 그러죠? 근데 여기 보면은 어때요?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되죠? 자,
자, 보십시오. 성경에 딱 반대되는 게 두 가지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는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말고 강권해서라도 집을 채우라는 말씀이 있고, 여기서는 야, 말 안 들으면 네가 왜 답답해하냐? 발에 먼저 떨어버리고 그냥 가면 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보면은 내가 편한 대로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딱 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특별히 그게 더 심하죠. 목사님들은 이제 성도들을 설득시켜야 되니까 내가 전하고 싶은 것과 연결되는 본문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강의 설교를 하게 되면은 좋은 게 피해가지 못해요. 내가 전하고 싶은 것만 전하는 게 아니고 전할 수 없는 말씀도 전해야 되니까. 오늘 같은 말씀이 특별히 더하죠.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안에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까? 까짓 거 뭐 복음 전하고 안 받아들이면은 뭐 책임이다 가면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라 그럴 때 우리는 전도 그러면은 이제 우리 쪽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전도할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그 사람을 감동할 때까지 여러 번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어때요?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 열매가 없지. 그래 열매가 없지.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전도라고 하는 건 사실은 예수님도 보면은 내게 주신 영혼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선택설이다 이렇게 정리하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그 사람이 지금 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억지로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특별히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고구마 전도왕 같은 거 있잖아요. 고구마 전도왕. 그러면 가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익었는지 이렇게 젓가락 가지고 수시 보잖아요. 수시 보고 이제 익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 참 지혜로운 방법이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이 그 어떤 사람을 영접시키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열심에 달려 있는 인간의 열심에 달려 있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 이제 오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문제가 이제 전도를 많이 한 사람하고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교회에서 고구마 전도왕을 이렇게 만나면 저 같은 사람도 이제 목사도 열등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 목사가 돼가지고 도대체 몇 명을 구원시켰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만나면 1년에 한 300명씩 전도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 앞에 서면은 우리는 아이고 내가 참 이 모지 목숨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1년에 뭐 한 명도 제대로 전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런 전도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너무 이제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정의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억지로 막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영접하지 않으면 그 집에 빨리 떠나야 돼요. 그죠? 빨리 떠나야 어디 갑니까? 다른 집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예를 들면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데 내가 붙들고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 원수대. 그렇죠. 그냥 하는 방법이 그러면 이 사람 가보고 이 사람 가보고 계속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이 있다. 딱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 그저 먹기죠. 엄청 쉬운 건데 우리가 이거를 전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너무 우리의 열심히 맞추어지니까 성도들이 이제 그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오늘 말한 것처럼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저자세를 할 필요 없이 그냥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저도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십자가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같이 교제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제가 통제를 못해요. 제가 어떤 사람은 이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다가 안 오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근데 저한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게 또 그 사람한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도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그 때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자신이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전하는 말을 가서 너희들이 누리는 만큼 너희들이 이제 정인으로 살면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더 지금 강한 신나고 재밌어요. 네, 정말 신나고 재밌어. 그 제가 전도를 제가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못하는 게 전도였거든요. 근데 요즘 제일 신나는 게 전도예요. 왜냐면은 그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제가 주님의 교회 그 전도왕 아닙니까? 하이어 모임에 제일 전도 많이 했잖아. 왜냐면은 제가 좋으면은 말하는 게 쉽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결국은 내가 이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저절로 이제 그걸 전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제자들이 이렇게 안 찾아다녀도 사실은 찾아옵니다. 사람. 알아서 찾아오고 또 만나러 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 이 박병기 주사님도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는데 그거 보고 이제 친구가 돼가지고 한 3, 4년 전에 만나러 저희 교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 이제 교제를 하게 됐고, 미국에 있는 분도 페이스북 보고 전화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열심히 있는 분이 있거든요. 자기 마음속에 막 가난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속에 이제 복음이 있느냐의 문제죠. 그러면 반드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저절로 이제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저는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좀 잘 나가다가 이제 폭삭 망했 다음에 제가 목사님들하고 음식점을 이렇게 모임이 많아가지고 음식점에 자주 갔는데,